이게 뭐 한 사람의 개인 위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뭐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큰 회사에서부터 우리 조그만 동네에 이런 구멍 가게에 이르기까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상의 위해를 받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한번 국가적으로 발생하고 또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생업에도 어려움이 이게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조심조심 발걸음을 띄워놓으면서 하루하루 이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좀 더 피곤한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이제 예배도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더 절약해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있는 공간에 이런 모임은 국가적으로도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6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주일 준비하고 그러면서 6시에 오전 통계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자가 77,969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2,363명이었습니다. 국가별 감염 현황을 보면 중국이 76,291명의 사망자 2,363명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데가 일본입니다. 크루즈 선박 감염자를 포함하면 753명의 사망자가 3명.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오늘 오전 6시 상황에 보면 감염자가 433명이고 사망자가 3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륙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품목으로 등장한 것이 손세정제와 마스크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전염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염, 소위 말하는 비말 전염이라는 게 침방울을 얘기하는 거죠. 비말 전염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남에게 감염시키는 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가장 권장되는 마스크는 KF94 이상의 등급입니다. 우리나라 보건 마스크는 KF 뒤에 숫자를 표시해서 입자 차단 성능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KF라는 숫자는 영어 표기는 알기 쉽게 표현하면 방진 기능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KF94의 경우 0.4 마이크로미터의 새 미세 입자를 94% 이상 걸러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넘쳐나게 되었고 국내외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심해서 가격이 폭등한 것은 물론 시중에 구입할 물건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덩달아 마스크 사재기 바람이 불어서 평소에 3배 이상의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즈음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동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지금 우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영상이었어요. 통행금지 조치로 인적이 드문 우한시에 노란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자기 것만 챙기고 전염병 때문에 길에 나서기를 꺼려할 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스크야말로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금석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의 배경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인데,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7장이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누구 때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9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 때라고 봅니다. 여호람 왕은 기원전 852년부터 841년까지 재위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3000년 전에 되었다는 얘기죠. 그때 아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주로 분포했던 그때 당시의 강대국이었어요.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 수도는 사마리아였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니까 그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그래도 군사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방어 전략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사마리아 성에 그냥 이제 장기전으로 방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들은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그 성을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아사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틸 수 있었지만은 완전히 성을 사변으로 완벽하게 차단한 다음에 거기에 드나들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 안에서 물자가 고갈될 게 아니겠어요? 물자가 고갈돼서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7장이지만 바로 전장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안에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없고 먹을 거 없으니까 뭐까지 먹냐면 나귀 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안 먹는 거거든요. 나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게 하나에 80세겔에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합판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합판테가 뭐냐면 비둘기똥입니다. 근데 비둘기똥도 그냥 비싼 고가에 팔리는 겁니다. 근데 비둘기똥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포스에 의하면 왜 그게 그때는 거래됐냐면 소금 있죠, 소금, 식염, 이 소금 대용으로 그게 쓰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눈이 다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요, 이런 싸움도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웃끼리 오늘은 내 새끼 삶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삶아먹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자기 자녀 삶아서 같이 나눠 먹고 다음날 자기 새끼 나눠서 삶으려고 그러니까 감추고 없으니까 막 싸움이 난 얘기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 되면 완전히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고 완전히 미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꽁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엘리사였었어요. 그런 현실을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7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거는 지금 성에 있는 가격의 10분의 1, 20분의 1의 가격이에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그렇게 가격이 10분의 1, 20분의 지금 시가의 그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 포위를 다 풀고 먹여 살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대요. 엘리야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신듯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상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위대에서 사람을 삶아먹을 정도로 그 안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국제적인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뭐를 하고 있냐? 이스라엘들이 진짜 이 전쟁과 기근과 우환 속에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때 당시 버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게 나병 환자들이에요. 옛날엔 문둥병 환자라는 표현을 썼었죠. 나병 환자 4명이 성 밖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전염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한센병이죠. 성 중에 같이 마을에서 살 수 없었어요. 추방시켰어요, 성 밖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버려진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4명이 성 밖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결심하느냐? 야, 성 안에 그래도 먹을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도 던져주고 구걸할 것도 있었는데 성 안에서도 먹을 거 없으니까 자기들도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4명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성 안에 들어가면 먹을 거 없어서 죽는다.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면 먹을 거 없어 죽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저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로 가자. 거기 가서 살려주면 그래도 먹을 거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아니 거기 가서 죽여도 여기서 죽으나 저기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건 거기 아니냐. 그리고 나서 4명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어머나 아람 군대가 그냥 황급히 도망가가지고 물건도 못 챙기고 놓고 가리죠. 막 다 밥 먹다 말고 난 음식까지 그대로 놓고 다 주랭랑치고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무슨 소리?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셨대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고 큰 군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최강의 군대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고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 시대를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전염병보다 더 중요한 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도 한국도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마치 우리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두려움같이 사람들이 다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이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이 탈선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대요?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우리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침묵. 이 두 단어를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4명이 아람 진영에 가봤는데 그 최강의 군인들이 그대로 몸만 쏙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면 미군 부대가요, 몸만 쏙 빠져나가가지고 그 부대 안에 들어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들 먹는 것도 막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도 저기 주한미군 부대에 막 들어가면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대잖아요. 막 이런 거 다 놓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혔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뭐를 했냐? 이야, 이게 어떻게 장막에 들어가, 군인들의 막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별하별 진기한 게 다 있다야. 그러니까 왜 진기한 게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싹 침공해가지고 나머지 땅은 다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만 남았으면 거기까지 돌아오면서 동네 방네 들리면서 귀하고 진기한 거 다 뺏었겠어요? 안 뺏겼겠어요? 다 그냥 노력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사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별하별 진기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사 들어가서 막 훔치고 저 막사 들어가서 막 다 훔쳐다가 자기들 걸로 축제해놓고 막 숨겨놓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생각하고 나서 이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야,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자기 배만 채울 때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이잖아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그 소식을 자기들이 봤어.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첫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면 하나님이 이 소식을 전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병 환자라고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름다운 소식, 이건 바로 기쁜 소식, 이거를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다. 근데 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만 그거를 독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식을 먼저 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에 가서 빨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맘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친척들한테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병 때문에.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지놈들이야 죽든 말든 니들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막 그냥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그 많은 진귀한 보물들 말이죠. 축제하면 가능할 만한 것들 사람들 몇 날 며칠이고 데려다가 그냥 다 훔쳐가지고 막 숨겨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우리만 독점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알고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에 가가지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 다 도망갔고요. 그네들이 양식도 놓고 갔고요. 군량미도 놓고 갔고요. 자기들이 노력한 것도 다 놓고 갔어요. 여러분, 굶어 죽을지 않아요. 우리 이제 살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스크 쓰고 침묵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요즘도 많이 가고, 이번에 또 그 확진 환자들 중에서 보니까 경북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한 30여 명 중에 10여 명이 감염됐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지순례에 관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막 다니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가보면 성지순례 안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런 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 있지만 아랍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주로 아랍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지순례 가이드, 뭐 기사,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지순례단에서 막 이렇게 보니까 그 가이드를 해주는 그 아랍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아랍인이 정말 성실하게 잘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벼르다가 정말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막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또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팔복을 얘기하신 거,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당신도 예수 믿으면 자기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몇 날 며칠 붙어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랍인 출신 가이드가 나중에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더래요. 기뻐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지순례 안내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왜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막의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사막의 죄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사막 문화권에 사니까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막의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이 아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시로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데, 사막을 횡단할 때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오아시스.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물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만 먹고 그냥 다른 뒤에 오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안 알려주면 죄 중에 제일 나쁜 죄라고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물을 먹은 사람들은 그 물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 된다고. 안 알려주는 사람은 최고 악질의 죄, 그런 걸 사막의 죄라고 한답니다. 자기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쓴다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사막의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로다? 화로다. 여러분, 우한시에서 노란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그냥 고래고래 세상의 이념을 전파하고, 그냥 이제 4월 달에 선거 있다고 선거 구원은 힘차게 외치는데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뭐를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8절, 7장 8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 다음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한다? 아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들만 먹는 것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지금 8절에서 하는 거 보니까 먹는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얘기 나와요? 축제하는 얘기 나오죠. 소위 말하는 소유, 자기 소유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소유만 채우는 거예요. 한참 거기 있는 거 말이죠. 노력하면서 그거 갖다 훔쳐다가 감추는 재미 하다 보니까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여기에 이 많은 물건은 내 배만 채우고 내 재산만 늘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현상을 일으킨 게 아니구나.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래.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만 몰래 막 갖다 감추고 자기 부자 될 생각만 하고 자기 재산만 늘릴 생각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금 펼쳐져 있는 많은 물건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안한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야 된다. 말만 좋죠. 사랑을 나눈다는 말에 정말 실천적으로 해야 될 말은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중에 굶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배고프다, 밥 해 먹어라, 빵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삶을 약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내 가진 것, 내 소유를 나누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스크 한 장이라도 우리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서 마스크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한 장이라도 나눠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전염병이야 퍼지든 말든 지들이 무슨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말이죠. 어느 대구에 모여가지고 지들만 잘났다고 완전 그 미친 짓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태를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나 종교적인 이기심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서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와 서름을 극복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너희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대갚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은 나를 문둥병 걸렸다고 성 밖으로 내쫓았지만 지금 이 소식을 보면서 나는 나눌 기회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좋은 물건을 나눌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의 성도들은 마스크 한 장, 손세정제 한 장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일 전에 어제 토요일 날도 여기 교회 전부 다 소독했거든요. 예배당도 소독하고 성가대실 뭐 다 문고리 다 소독했는데 소독약을 시중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가 어디서 구해다 주셨어요. 강성구 권사님이 이거 소독하라고 지난주도 갖다 주고 이번 주도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라도 나눠야 돼. 이렇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열린 예배가 있는 날은 우리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지만 통성기도 하면 자꾸 침 튀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될 때까지는 그냥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을 만나면서 우리가
뉴스 보고 그냥 두렵고 겁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 수 있는 길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여 혼란 중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어서 뜨거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내 가진 것을 서로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